지난 주일에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위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비유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비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거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서로 상반되는 인물을 예로 든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의 표상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실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적이고 독선적이며 또 외식하는 그런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런 말씀으로 맺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물론 여기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물론 이 비유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비유의 문맥이 바로 천국을 묘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과연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본문 삼아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파라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뜻은 갈라놓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속에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우월감이 들어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말을 직역하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켜 자신에 대해서 또 자신에 의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그가 소위 죄로 오염된 사람의 옷깃이라도 스칠까 하여 될 수 있으면 성소 앞으로 가까이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며 자신의 위대함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적어도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는 죄가 없고 의인이라는 신앙적 종교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 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토색하는 자, 강도짓하는 자란 말입니다. 불의 행하는 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로 몰아붙입니다. 또 세리까지 들먹이며 죄인의 전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또한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자랑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명하는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금식을 무려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일은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장터에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장터에 나가서 보란듯이 금식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금식하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내세운 것입니다. 금식은 본래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사람이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할 때에 하는 자기 부인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전혀 다른 동기에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소득의 11조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소득의 11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그가 얻는 모든 것의 1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자기 자랑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생산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시장에서 사온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과일에서도 10분의 1을 떼어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제1차 생산자가 이미 11조를 냈기 때문에 따로 11조를 또 낼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내지 않아도 될 11조까지도 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금식과 11조조차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짧은 기도에 우리말 번역에는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2번 나오지만 원어에 보면 4번씩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금식한다. 나는 11조를 낸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내가 얻는 모든 소득. 이처럼 짧은 기도 속에 온통 나라는 단어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분에 넘치도록 율법을 지켰고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행했습니다. 율법은 초과 달성했습니다. 가외로 공적도 많이 쌓았습니다. 초과 작업량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대신에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갚을 길 없는 죄의 값은 하나님의 긍휼이 덮어야 하고 채울 길 없는 인생의 공허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에게는 임할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되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찬양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바로 외식과 위선의 대명사였습니다. 한편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세금을 거두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세리가 거룩한 성전 구내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전 뜰에서 바리새인은 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따로 서서 기도했고 세리는 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인 바리새인이 성전 뜰의 맨 앞자리를 차지했고 이스라엘의 수치인 세리가 성전 뜰의 맨 뒤를 차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세리는 기도하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세리와 비슷한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에스라 9장 6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는 이어서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습니다. 낯이 뜨겁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이고 세리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세리는 기도하며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은 우리의 마음자리입니다. 가슴은 우리의 죄의 못자리를 가리킵니다. 가슴을 치는 행위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애도와 같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몸짓입니다. 세리는 죄로 인해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흉악범이나 살인자, 간음자 등을 들먹이며 자신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상대적인 의의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세리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죄에만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세리는 문제의 핵심이 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의 나열보다는 죄인 자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덩어리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다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는 죄의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어떤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공통점은 둘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인인 것 같은 바리새인도 실상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위선과 죄악을 가차없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죄인인 세리들과는 친히 친구가 되셨지만 겉으로 보기에 의인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행위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미움을 불러오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뒤바뀐 자기의 몫을 차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극소화했습니다. 사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친히 돌보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두 사람 가운데 세리에게서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인 바리새인은 낮추시고 스스로를 낮춘 세리를 높여주셨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심판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며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십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들의 가슴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예수를 찾으면서도 교만하고 위선적인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낮추시고 버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노라.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취한 자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겸손하다, 높이신다 이 두 단어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 것입니다. 요컨대 이 비유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서로 상반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모범적인 종교인이었고 존경받는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경멸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죄인이었고 세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 의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몫이 뒤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의롭습니까? 아니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착한 사마리아인이 의롭습니까? 장자가 의롭습니까? 탕자가 의롭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복된 사람입니까? 부자가 복된 사람입니까? 이와 같은 상대적인 모습들이 바로 천국에서 뒤바뀔 우리의 몫에 대한 예수님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이전에 번역본인 한글 개혁판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정 개혁판 성경에서는 바로잡아졌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가 상대적으로 세리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바리새인은 의롭지 아니하고 세리만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는 특별히 자신을 의롭다고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비유를 거울 삼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세리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세리의 모습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단지 윤리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그 이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도 세리도 결코 본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리새인이 어떻게 본받아야 할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세리가 설사 그의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 응답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유대인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사회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본받아야 할 대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리를 용서한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 그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위선적인 사람이 거부되고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와서 용서받고 그 용서를 나누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과 사랑과 용서의 물결이 온 누리에 넘쳐나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바로 위선자의 대명사입니다. 교회에서는 점잖은 성도이지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의 바리새인은 남은 그르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적인 교인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보고 그 교만함과 위선적인 태도를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어쩌면 마지막에 버림받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잘 됐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고소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리의 모습을 보고 속으로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세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용서받는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세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에게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바로 너다. 너는 외식과 위선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너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의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외식했습니다. 내가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특히 저와 같은 주의 종들 가운데 얼마나 위선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외식이 많습니까? 그리고 직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쭐대고 교만한 자들,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어 동네방네 떠들면서 자기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자들, 헌금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기념될 만한 것들을 해놓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를 칭찬하기보다 항상 입술에 불평을 달고 살며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자들,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 이런 나와 같은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바로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의 판정을 받는 기도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임을 고백하고 외식된 생활, 위선적인 껍데기, 교회 와서는 신앙인인 척하면서도 세상 속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위선의 껍데기, 외식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의 모습은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0장을 찬송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280장 찬송합니다.